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한 밤을 보내고 한 날을 다시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나날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들이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픔과 상처를 오직 주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림절 기간을 함께 맞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저희들이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날들로 보내는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지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끝절까지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을 읽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의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에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장 3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비장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또한 근심하는 기운도 느껴집니다.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든 간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의 띠로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에게 닥칠 일을 공공연히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10절 11절에도 21장이죠. 10절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파선을 한 일, 돌에 맞은 일, 매를 맞고 오랜 기간 동안 투옥을 견디고도 살아남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있어질 어떤 환란도 그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이야기가 바로 21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마자 그는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는 무려 470명의 로마 군인이 그를 호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바울을 호위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또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또 괴롭히려고, 그를 공격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가 로마의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변호를 위한
탄원서의 성격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은 반란을 일으킬 의도를 가진 흉악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도 없었으며 로마의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했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3번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9장에서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 이렇게 걸쳐서 3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증거가 됩니다. 이 3번씩이나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된 대부분의 경우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의 무죄임이 차례차례 밝혀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의 관원은 그에게 씌워진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19장에서 우리가 보고 지나온 것처럼 에베소의 서기장도 그의 죄 없음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도 모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그렇게 누구도 이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누렸던 얼마 되지 않은 날들을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느꼈을 두려움은 사실 근거 있었던 것이었죠. 그곳에 사리를 품은 군중들이 바울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서 공격했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를 간신히 구출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흥분한 군중을 두고 연설하게 되었으며 그 자신의 삶을 증언함으로써 그들과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이르자 드디어 폭발하고 맙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며 최초의 그리스도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곁에 서서 죽음을 다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때를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그의 회상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폭력적인 장면은 바울의 마음을 회심하기 전에 상황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끝까지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기억, 즉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았을 때의 인상이 그를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 이래로 바울은 그가 광야길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엎드려지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무수히 많은 밤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자세한 이야기들과 함께 사도행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 18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편은 비교적 적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제국의 변방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죄수에 대한 흥미를 느낀 로마의 관원들은 바울을 종종 밖으로 불러내서 스스로를 변호하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로마로 보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는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그저 로마가 중심이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모든 도로와 모든 상업과 그리고 모든 권력을 로마로 향하게끔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은 로마에서 모여졌고 또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정치력과 군사력은
로마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로마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가 어디에서든지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다면 먼저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대변자였던 바울은 역설적으로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심각한 파선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27장 그리고 28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의 상황을 거쳐 지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비로소 바울은 남겨두고 온 교회에게 애정이 담긴 편지를 쓸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은 용두사미식으로 급격히 끝나고 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추록했거나 새로운 선교의 의미를 그 영역을 확장했을 것으로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의 재판이나 그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동결된 간단한 기억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에 머물면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제는 청중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찾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강한 로마의 심장부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왕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조용히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내패에 의해서 그는 이제 감시를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4명씩 이제 4교대로 한다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또 종종 크고 작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지요. 비록 내가 쇠의 사슬에 매은 바 되었지만 하고 시작하는 그 선포 가운데에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325년에 로마의 그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로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초반에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 제국의 핵심부에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시작된 바울의 이야기이고, 바울 개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그 고난을 뚫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사명을 준행하는 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정부 당국의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부득불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를 이제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비대면 예배를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만 모인 채로 예배드렸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런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온 교우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또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주말이 되기 전에 모든 교우들께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